오늘 저는 요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크리스찬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보다 더 넓은 지평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도 아니고 추수감사절이기 때문도 아니고 남이 강요하기 때문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심을 제가 벌써 깨달았고, 지금 현재 나는 스올의 뱃속, 죽음과 같은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분도 아마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게 별로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건강하지도 않고 아픈 데가 많고 병원에도 자주 가는데 뭐가 감사하냐. 큰 부자가 되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아닌데 감사할 게 뭐가 있느냐. 내 가정과 자녀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감사드릴 게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세상적인 기준에 갇혀 있으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요나와 같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처음에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 죽었나 살았나 지금 모르겠네. 큰 수술을 받고 마취해서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을 때, 혹은 갑자기 사고가 확 나가지고 정신이 아뜩해서 잠깐 정신도 잃었는데 제일 먼저 드는 정신은 내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황당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무마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바다의 깊은 곳에 잠겨져 있는 것 같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시면의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지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 퍼뜩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4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안 받는다면 더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만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져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평생을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부끄러워할 것이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서를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인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심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 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18절에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함으로써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사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절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과연 부끄러워할 사람이 누구인가의 기준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죠. 부자가 부끄러워해야죠. 거지 나사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거지 나사로로 살았어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부자로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지옥불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사정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제 혀에 떨어뜨려 주시고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좀 보내셔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옥불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남보다 더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떵떵거리지 못한 사람은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오시면 전에 혹시 어떤 교회 다녀보셨습니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요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이름만 말해도 잘 아시죠? 큰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 목사님 누구신지 아시죠? 어느 교회 목사님 교회 다녔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주로 1000명, 10,000명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에 혹시 어떤 교회 다녀보셨나요? 그러면 쬐끄만 교회 다녔어요. 이름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시죠? 왜 부끄러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셔서 갈보리 믿음교회 교회인 거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떵떵거리고 싶은 것 다 누리지 못했어도 하나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감사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감사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현재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예요. 인생을 살면서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몸이 안 좋다가, 몸이 이상한 것 같다가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다가 정말 병원 가서 검사받고 의사의 말을 딱 들으니 깊은 두려움과 절망의 골짜기에 한번 퍽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이 제가 여기 가운데도 70-80%는 되실 거예요. 암입니다.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탁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들어간 것 같은 것을 경험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참 훌륭해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 성전을 사모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건강을 빨리 찾아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그 어떤 깊은 골짜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감사하게 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27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두려움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어떤 질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실패에도 좌절과 절망이 아니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이유와 제목은 반드시 회복되고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994년 10월 22일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계셨던, 미국에 계셨던 성수대교가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0월 말쯤에 무너졌다는 뉴스는 다 보시고 기억하실 겁니다. 북쪽에 있던 50m 정도 되는 다리의 상판이 이 철골 구조의 다리였는데요. 아마 그 볼트 너트나 철골 구조의 이 구조 강도를 메인터넌스를 제대로 안 했고 심지어 녹슨 페인트도 하지 않고 완전히 다리를 져놓기만 하고 그냥 관리가 안 됐던 상태였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그 다리가 끊어져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49명이 추락을 했고요. 32명이 거기서 사망했습니다. 학교 갔다 올게요. 집 나간 무학여고 학생들 7명이 버스 안에서 다 사망했고요. 또 출근하는 아빠들, 엄마들, 또 일반인들이 하루아침에 나갔다 오겠다고 하신 분들이 돌아오지 못한 충격적이고 슬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희생자 중에는 당시에 20대 초반이었던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이제 교사를 꿈꾸는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있었고요. 교생 실습을 나가는 길이었는데 다리가 끊어지고 추락해서 사망한 희생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 이승영 학생의 어머니는 남편이 군인이셨는데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쯤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고 1년 후에는 사고로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만 하나 남아서 엄마와 아들이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왜 사랑하는 우리 딸이 이렇게 교생 실습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이승영 학생이 기록해 놓았던 평생의 소원, 요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꼭 이런 거 해보고 싶다 하는 것을 누구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서 어머니와 남동생이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내 딸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우리 누나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내가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 희생된 이승경 학생의 버킷리스트를 30년 동안에 엄마와 남동생이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이 누구나 지옥에서 살지 천국에서 살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것이죠. 만일에 누나가 죽었고 딸이 죽었고 사고가 일어났고 다리를 관리하지 못했고 한국 사회가 뭐 이렇고 정말 선지국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정말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는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국가가 뭐하고 있는 거냐, 분노와 투쟁과 싸움으로만 살아왔다면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30년 시간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딸과 사랑하는 누나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더니 그래도 30년의 세월이 천국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기 때문에 제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근데 이 20대 초반의 여학생이 꿈꿨던 버킷리스트가 뭐냐, 제가 읽어보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첫 번째 라인만 들으셔도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이승영 학생의 평생의 소원 넘버1은 100명에게 전도하는 거였대요. 두 번째는 목사님의 목사관을 지어드리는 거였다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건축한다. 그것이 이 학생의 소원이었고, 네 번째는 장학금 제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평생의 소원이 있었고, 다섯 번째는 신앙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버킷리스트였어요. 국어 교육과 교사를 꿈꾸던 분이니까 소설을 쓰고 싶었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 TV 방송을 만들고 싶고, 이동 도서관을 만들기 원하고, 간사님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드릴 것이고, 선교사님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드리기 싶고, 은퇴하신 목사님, 간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한 전용 휴양지를 내 평생에 만들어 드리고 싶고, 내가 결혼한다면 1명 이상의 자녀를 입양하고 싶고, 단기 선교로 1번 이상 가보고 싶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고, 또 여러 각종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타운을 만드는 것이 나의 버킷리스트다라고 써놨었다는 거예요. 참 저는 20살 초반에 뭐하고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의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겠어요? 대학을 졸업하기를 원하고, 직업을 갖기 원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 원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0대 초반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는 일반적으로 차지했던 부분들은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참 신기하게도 20대 초반이었는데 벌써 자기 생애의 목적이 전도를 100명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힘이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했어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남동생이 했어요. 같은 크리스찬의 가정이고 남서울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이 사고의 희생으로 받은 보상금 전액을 남서울교회에 바쳐서 승영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딸이 하고 싶었던 장학사업이 시작됐고, 그 후로 30년 동안에 2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다라고 합니다. 꿈꿨을 뿐인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생 상엽 씨가 결혼한 후에 2명의 자녀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우리 누나가 입양하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아이 둘을 입양하자. 그래서 자녀 입양의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졌고, 승영장학회를 통해서 산골짜기 강원도에 이동 도서관 차량이 기증되었고, 어머니는 딸이 습작으로 남겼던 시들을 모아서 유작 시집을 출간해 주었고, 또 누나를 대신해서 동생은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서는 재산을 정리하신 후에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연해주, 이에 목사관, 러시아 연해주의 목사관을 지으시도록 헌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30년 동안 섬기는 교회에서 건축할 일이 있을 때 누나의 이름으로 헌금하고 딸의 이름으로 건축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가 돕는 시각장애 선교사역, 각종 선교사역에 함께 누나의 이름과 누나의 마음과 누나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30년이 흘러서 2024년에 신문기자와 인터뷰할 때에 그 버킷리스트를 보니까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감사절에 이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나 하면요, 크리스찬의 감사는 차원이 다르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제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과 크리스찬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조건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야 감사하죠. 좋은 대학 안 가면 감사 안 합니까? 좋은 직업 가져야 감사하죠. 그럼 좋은 직업 안 갔지만 안 감사합니까?
건강할 때만 감사하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고 1등일 때만 감사하고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한다고 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 생각해 보니까 에휴 감사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라고 하나. 그건 크리스찬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정말 사랑하는 딸과 누나와 가족이 희생된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손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30년 동안 다 이루어지더라. 다 이루어지더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그 차원이 넓어지게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원을 갚아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고 그랬어요.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니느웨의 수도였던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요, 그것이 싫어서 도망갔어요. 불순종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2장 9절의 내용이 그거죠.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게 하신다면, 이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면 하나님께 약속드릴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고요, 죽이고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드렸습니다. 교회 다니신 여러분, 서원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막 그런 말이 튀어나가기도 하는데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서원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원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서원을 했으면 지키라는 뜻입니까? 서원을 했으면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리고 옛날에 한참 뜨거웠을 때 한국교회에서는요, 다 그냥 아들 낳으면 야 목사 되라, 딸 낳으면 사모님 되라, 뭐 그냥 아들 딸에게 다 목사 선교사 다 사모님 시키겠다고 하니까, 너무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제하라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자식의 인생을 엄마 아빠가 미리 태어나자마자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큰나면 어떡하냐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지 서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목사로 서원했으면요 평생 목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만일에 목사답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서원을 갚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목사로 서원을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괜히 자식한테 목사 되라 사모님 되라 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의 서원과 약속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한번 마음의 소원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서원했다니까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면, 제 생명을 다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순종하고 니느웨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 3장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한다고 회개할 줄 몰랐네.
내가 교회 오라고 그랬다고 예수 믿을 줄 몰랐네. 내가 순종한다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실지 나는 몰랐네. 나도 깜짝 놀랐네. 요나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심지어 요나가 화를 내고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더니 아우 기가 막혀 이해가 안 돼서 짜증이 나요. 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했다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야기해놓고 서원하겠다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라면 말씀 전하겠다고 했죠. 했더니만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도구로 쓰심으로써 유아만 12만 명,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는 거대한 도시였던 니느웨 전체가 왕으로부터 귀족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이 다 뒤집어지고 죄를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이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하시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서원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시자는 거예요. 이승영 학생이 100명 전도하겠다고 그랬지만 한 명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승영 학생이 목사 관도 짓겠고 교회도 건축하겠고 선교사님도 후원하겠고 은퇴 선교사, 사역자, 간사님들 돕겠다고 했지만 자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못했다고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서원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엄마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약속을 드리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서원 가운데 갈보리 믿음교회가 포함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올해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드려야 될까? 많은 생각을 했지만요, 성도님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소그룹 리더들 숫자가 10배는 되시게 섬겨야겠다. 저의 서원입니다. 현재의 갈보리 믿음교회 셀그룹의 리더들의 숫자가 10배가 되게 하시는 것이 제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100세까지 사역할 수 없으니까 수년 내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 스몰그룹 리더들이 10배나 많아지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나는 두려워서 니느웨에 못 갔습니다. 거기 가서 괜히 뻥했다가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도망갔는데, 그러나 요나가 입을 벌려 선포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에 자복하고 엎드리지고 깨졌잖아요. 저도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서원을 갚아드릴 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